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친구로, 연인으로, 동료로, 혹은 가족으로. 처음에는 모든 인연이 반짝이는 보석처럼 소중해 보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기대고, 의지하며 서로의 일상을 채워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에도 균열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다치고, 신뢰가 흔들리고, 말 한마디가 벼랑 끝에 칼날처럼 예리해져서 결국 인연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다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뒤흔듭니다. 특히 헤어진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난 인연은 그 끝난 이유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처음 같지 않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미 깨진 신뢰와 존중은 아무리 붙여도 그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다시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다시금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교까지 결심하게 된 인연에는 대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배신, 거짓말, 폭력, 혹은 이해받지 못한 채 쌓여온 서운함들. 그런 상처들은 시간이 흘러도 쉽사리 아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웃어 보이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한번 파괴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상대가 변했을 거라고 믿고, 혹은 내가 조금 더 참고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결국 과거의 그림자는 다시 우리를 붙잡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이미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가 우리를 예전처럼 웃게 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마치 금이 간 유리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본드로 붙여보려 해도 그 금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소한 충돌에도 다시 깨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뢰는 관계의 뿌리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결코 자라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하지만 그 정 때문에 끝내야 할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과거와 다르지 않고 나 또한 결국 같은 상처 위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단 하나. 왜 나는 이 관계를 놓지 못했을까? 또한 끝난 인연을 다시 맺으려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전에 상처 있는 관계라도 다시 이어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운다면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외로움은 결국 스스로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타인을 붙잡아 내 허전함을 달래려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눈치에 휘둘리고 또다시 상처받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를 무시하는 자와 다시 얽히지 마라. 그들은 다시 너를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인연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은 결코 나약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기보다는 떠나간 이유를 기억하세요. 끝난 인연은 끝났기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끝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신뢰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관계를 지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작은 거짓말, 무심한 말투, 혹은 상대의 이기적인 태도, 그것들은 관계 속에서 서서히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금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 결국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맙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겉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웃고 아무리 잘 지내보려 해도 그 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혹시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신뢰는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금이 간 유리를 본드로 붙여도 다시 투명해지지 않는 것처럼 신뢰 역시 흉터를 남깁니다. 혹시라도 다시 관계를 이어보려 할 때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경계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아무 일도 아닌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것은 이미 관계의 뿌리가 썩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 관계가 깨지고 난 후 다시 만남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다르다는 기대가 결국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곤 하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약속이나 규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그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늘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끝없이 해석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그런 관계에서 다시 웃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건 사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화해를 시도할 때 상대가 미안하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과거의 상처가 다시 문을 두드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상대가 조금만 다른 행동을 보이면 우리는 곧바로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저 사람 예전에도 그랬지. 그때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과거의 상처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해서 우리를 현재가 아니라 과거 속에 가둬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썩은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지 못한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다시 이어가려 해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버텨보려 하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잖아. 하지만 그 정 때문에 신뢰 없는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용서한다고 믿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것. 상대의 눈치를 보며 내가 하고 싶은 말조차 삼키게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점점 흐려집니다. 어느새 그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무서운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끝난 인연을 다시 맺고 싶은 마음,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다시 이어도 결국 같은 자리로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 없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마세요. 끝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고 진실한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난 인연을 다시 붙잡지 말라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아끼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끝난 인연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반복된다. 그 반복을 막지 않으면 같은 고통이 다시 찾아온다. 우리가 끝낸 관계를 다시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변했을 거라 기대하기도 하죠. 이제는 다를 거야.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관계에서 과거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대가 보여줬던 이기적인 모습, 무심한 말투, 혹은 날카로운 태도, 그 모든 것은 한순간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습관이자 성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끝난 인연을 다시 이어보려 할 때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 위에 희망이라는 색칠을 더씹힌 것일 뿐, 현실을 바꾸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작은 갈등에도 우리는 쉽게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예전의 아픔이 그대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시 한 번은 희극으로.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반복은 비극일 뿐 희극이 아닙니다. 한 번 당했던 상처는 두 번째엔 더 아프고 세 번째엔 깊은 절망으로 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덮고 가려는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고 나도 이제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덮개만 바꾼 상처와 같습니다. 상처가 덮였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같은 문제로 또 다투게 됩니다. 왜 또 그렇게 말해? 그때도 그랬잖아.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이미 우리는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썩은 뿌리에서 새싹은 자라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은 썩은 뿌리에 다시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건강한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용서했다고 믿었어도 마음속 어딘가엔 늘 경계심이 자리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는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고 상대방에게 쌓이는 불신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관계를 끝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는 큰 의지와 시간,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사람이 변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은 이유로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면 결국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옷에 새 물감을 입혀도 본디 낡음은 감출 수 없다. 관계도 같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덮어두면 언젠가는 그 낡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끝난 인연을 다시 붙잡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언제나 우리를 같은 상처로 데려갑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풀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끝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는 가장 큰 용기임을 잊지 마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끝난 관계를 다시 이어보자는 연락을 받거나 혹은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외로움,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혹시 다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이성은 땅과 같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해는 매우 아름다운 일처럼 들립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오랜 시간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감정에만 기대어 화해를 결정할 때 그 결과는 종종 후회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에 고조된 파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과거의 인연이 그리워집니다. 그 사람과 웃었던 기억, 따뜻했던 대화들만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 뒤에 우리를 절교까지 이르게 했던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고통을 빨리 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이제는 다를 거야.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스스로 진실을 숨기려 한다. 그 말처럼 감정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거나 나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미안한 마음에 다시 손을 내밀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무했나?
다시 연락해 볼까? 하지만 다시 이어간 관계에서 과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미련입니다. 우리는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번이 다시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결정한 선택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성이 결정한 선택만이 삶을 지킨다. 화해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가? 과거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변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이성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화해는 단순히 연락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가 변했음을 확인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냥 보고 싶고 외롭고 그립다는 감정에 휩쓸려 화해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습니다. 아,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결국 더 큰 상처를 안고 관계를 다시 끝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은 잠잠할 때 맑아진다. 흔들면 다시 탁해진다. 끝난 관계도 같습니다. 이미 잠잠해진 마음에 다시 흔들림을 주면 다시 과거의 탁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화해가 아름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성적인 준비 위에서만 빛이 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위로를 주지만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결국 후회라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관계도 삶도 이성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끝난 인연을 다시 붙잡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 서라. 그래야 그대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난 인연을 다시 맺고 싶은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이성의 눈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멈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난 인연을 다시 이어가면 우리는 다시 휘둘리게 됩니다. 처음엔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나도 달라졌고 상대도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무시한 자와 다시 얽히지 마라. 그들은 다시 너를 흔들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의 자리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사소한 거짓말, 조금씩 쌓여가던 불신. 그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절교로 몰고 갔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정말 달라져 있을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가나 그 마음은 물결과 같아 이내 본래의 흐름으로 되돌아간다. 상대는 처음엔 미안해하고 다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반복해서 짓밟았던 관계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이제 안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만 깊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태도이든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끝난 인연을 다시 이어가면서도 속으로는 늘 긴장합니다. 혹시 또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다시 싸우게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립니다. 상대방의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 결과 자존감이 점점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다시 이어가면서 늘 상대방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차가워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이번엔 내가 맞춰야 하나 하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종속되면 결국 우리는 다시 과거의 고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슬픈 사실은 처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번 깨진 관계는 더 쉽게 금이 갑니다. 작은 갈등에도 역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실망이 크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그릇을 아무리 붙여도 처음과 같지 않다. 관계도 같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여도 그 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언젠가 다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난 인연을 다시 이어가면 우리는 늘 상대의 기분과 반응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에너지, 시간,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맞춰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닌 상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평온을 타인에게 의지하는 자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평온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대로 두십시오. 그 사람을 다시 붙잡으려 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은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더는 과거의 문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간 것은 흘러가게 두어라.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끝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미련을 품고 삽니다. 끝난 인연이 자꾸 생각나고 혹시 다시 이어가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끝난 인연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 없이 살 수 있을지, 그 관계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한자리에 묶어 놓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내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잡으려 애쓰지 마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연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방향을 틀어잡으려 하면 물길은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고인 물은 결국 썩게 마련입니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그 강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괜찮아졌어. 다 잊었어. 하지만 정말 잊었을까요? 상대가 웃는 얼굴로 다시 다가오면 우리는 잠시 흔들립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예전의 그 말투, 그 표정, 그 무심함이 다시 우리를 덮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역시 이 관계는 끝난 것이 맞았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떠난 자를 다시 붙잡으려 하면 2번 울게 된다. 첫 번째 눈물은 떠나는 순간의 아픔이었고, 2번째 눈물은 다시 이어간 관계가 또다시 깨질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2번째 눈물은 처음보다 훨씬 쓰라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가 다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은 과거의 길 위에 있지 않다. 끝난 인연을 계속 붙잡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나와 잘 맞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존중해줄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끝난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끝난 인연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갑니다. 상대가 잘 지내는지,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꿈을 이룰 수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데 쓸 수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붙잡는 것은 집착이요. 마음을 놓아주는 것은 자비이니라. 끝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나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흘러간 것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끝난 인연이 흘러가게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떠나간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끝난 인연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누구나 겪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떠나간 것은 그대로 놓아주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 우리는 결국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끝난 인연 때문에 고민하거나 떠나보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상처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부 하나에 깊은 인연을 더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 곁을 밝히고 여러분의 앞날이 고요하고 복된 길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